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세 가지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1세기의 사도들을 인도하셔서 진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날도 진리의 영이시고 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방법이 달라요. 1세기 사도들은 특별 계시를 주었어요. 그들에게 직접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문맥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도들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진리의 결정체입니다. 진리의 결정체.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날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사도들에게 계시한 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다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 성경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의 종류가 아니라 이단인 거예요. WCC, NCCK,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상종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성도인들이 설교는 잘 들어요. 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적어도 기둥 뒤에 있나? 아무튼 여러분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성경은 아니까.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자체가 분별의 대상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도, 유명한 목사도, 큰 교회 목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설교는 전부 분별의 대상입니다. 뭘 가지고 분별하겠어요? 성경 갖고 분별해야 되거든.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과 같은가 다른가. 근데 설교만 들어. 성경을 안 읽어. 그건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권사들이, 오래된 신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목사와 교수들조차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든든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순히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반사 선생님 설교를 듣는데 성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읽은 성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안 받아들여야지. 성경적으로 맞는 것만 받아들여야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르치는 이런 교리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직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돼. 성경 읽을 때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사와 신자들이 성경을 읽기도 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교리의 세뇌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로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한 틀이 형성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보여.
안경을 끼면 그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이미 교리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꾸 교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고 목사가 된다고. 그냥 목사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신학대학 교수가 된다고. 그냥 교수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잘해놔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고, 이게 지금 개신교회 여러분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사도들이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를 자꾸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본받아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을 읽을 때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맥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교수들이 연구를 할 때 실수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문맥을 본다고 보는데 정직하게 정확하게 문맥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 세 장 전에 있는 어떤 단어나 표현을 통해서 억지로 문맥처럼 연결을 시킨다. 저는 교수들이 그런 일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주석들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확하게 문맥을 보는 게 아니야. 어리게 썩은 사람들을 홀리는 거야. 마치 문맥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들으면 문맥 같은데 실제로 차근차근 분석해보면 문맥이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나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문맥으로 착각해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신학적인 성경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원어도 보고 문법도 보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용례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 이 용례라는 게 있는데 용례를 보는 거예요. 이 용례를 보는데 이 단어가 이 책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이런 뜻일 것이다. 이게 학자들이 단골로 저지르는 실수예요. 여러분, 한 단어가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로 항상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문맥에 의하면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 본문에서는 문맥에 의하면 또 다른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다른 데 용례를 가지고 이 단어를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주석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방법이나 이 지식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철저철맥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원어도 봐야 되고 문법도 봐야 되고 용례도 봐야 되고 번역본들도 비교해 봐야 되고 뭐 비슷한 표현들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원어를 봤는데 원어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또 원어도 뭐 예외는 아닌 게, 원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의미냐? 그건 아니죠. 문맥에 의해서 이 원어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문맥에서는 어떤 뜻으로 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 그래야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치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냥 문법 가지고 무슨 용례 가지고 뭐 다른 자료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마지막으로 그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구절에서 정말 그런 의미로 쓰였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에서 한 50% 정도가 해석이 잘못됐어요. 주석에서 한 50% 정도가 해석이 잘못됐고 50% 정도가 학자들이 연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석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만 또 주석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른다. 이게 세계적인 학자들 얘기고 일반 교수들은 그냥 그게 다 맞는지 알고 속아 넘어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예의가 없어. 그냥 그게 맞는지 알고 다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또 목사들은, 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강해 설교자 중에 교리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교리에 문제가 많은데 그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걸 교정해서 수정해서 가르치질 못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의 설교 들어보세요. 그게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원칙이 뭐냐? 그게 여러분 문맥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베레아선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시금석으로 설교를 분별하고 책을 분별하고 이론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여러분 책이기 때문에 문맥에 의해서 그 뜻을 드러내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분별하는 얘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문맥으로 분별하는 얘기. 성경으로 분별하는 얘기는 성경의 문맥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래서 문맥에 주의해서 성경을 봐야 거기서 교리를 읽지 않고 칼빈의 주장을 읽지 않고 루터의 주장을 읽지 않고 장로교 교리를 보지 않고 목사들이 설교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뭘 말씀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들이 정말로 어떤 계시를 받았고 뭐라고 설교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참된 진리인 것이. 또 학자들도 목사들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마지막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방법과 용례를 통해서 확인한 그 의미가 이 구절에서도 그 의미로 쓰였나, 그거를 최종 시금석으로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학자들이 범하는 실수들의 90% 이상이 사라져버려요.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의 90% 이상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에도 문맥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문맥을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도 문맥을 봐야 되고 마지막은 뭐예요? 목사들이나 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읽고 원어를 보고 문법을 보고 용례를 보고 번역본들을 비교하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학설들과 주장들을 읽고 비교 검토하면서 실험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이때도 시금석은 뭐냐? 문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맥이 여러분 절대적인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는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의 문자하고 맞는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들하고 맞는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설교에 수많은 목사들도 속아 넘어가고 신자들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거든.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맞는다고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문맥과 일치해야 진리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문맥하고 일치돼야 그게 참된 진리인 것이.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랜 수십 년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수많은 주석들과 학자들의 글을 섭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성령께서 결론적으로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문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문맥이 절대로 중요하다.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여러분,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목회자들도 성경을 연구할 때 주석들 읽을 때 그 학자들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강해설교자들 말들 그 유명하다고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요.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문맥을 통해서 그 학자들의 해석이, 그 강해설교자들의 설교나 주장이 성경 그냥 문자고 일치해서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과 일치하는 정말 성경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나,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의 공명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먼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영의 공명을 통해서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자기 머리를 믿어. 자기 머리를 믿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첫째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두 번째 성령이에요. 그래서 첫째 성경의 문맥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이 주시는 영의 공명을 주의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공명에 주의해야 그래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해야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근데 자기 머리를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판단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성령님이 판단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볼 때는 우리의 지능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의 문맥과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공명으로 분별할 때는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공명은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은 영의 공명을 성령님이 주셔도 흐리다고 그거 놓쳐버린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영의 공명들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 데니스 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그 마음에 소유한 진실한 신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주 유능한 신학자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 유능한 신학자,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유능한 신학자보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자가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유명한 강해 설교자보다 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고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목사보다 더 확실한 분별력과 진리를 알고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 교수들보다 더 확실한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자라서 그러나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영의 공명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로 끌린 것이, 제 책에 끌리고 제 설교에 끌린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 오늘날 따라지면 아볼로는 강해 설교자하고 아주 유사한 사람들이, 큰 교회 강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평신도가 그 당시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질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질 정도로 유명한 목회자의 신학자가 아볼로인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평신도가 유명한 목회자를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목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별력과 말씀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교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하는 목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케네스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은 간증이라서 따분할까 봐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교사가 나의 친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교사는 35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온 사람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자기의 성경 공부반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교사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는 그 교사의 가르침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교사였던 내 친구가 이 거짓 교사에게 말려들어가 자기 반 학생들의 절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겨우 2주일 전 한 천막 집회에서 거듭난 한 중국 여자 청년은 어느 날 그 교사가 가르치는 모임에 하루 저녁 참석했다가 그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다시는 그 집회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성령 세례도 받지 않은 어린 아기 신자였지만 그녀는 자기 안에 있는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영을 따르는 대신 우리의 머리를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중국 여인에게
그는 틀렸다. 거기 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옳은 경우에는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옳지 않은 경우에는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이런 기름 부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일이에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내 머리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거.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성령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거. 성령님께 말씀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공명에 주의하는 거. 설교를 들을 때 영의 공명이 되나 안 되나? 책을 읽을 때 영의 공명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다 지적으로 일일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공명이 되는 것은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 영의 공명이 되지 않은 것은 비진리인 줄 알고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 중에 몇 명이나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얼마나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소수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 머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 교단 단임 목사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에는 그냥 자기 교단의 교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수준이 이 모양인 거예요. 세계적인 교수가 되면 뭐해? 분별력은 어린아이 수준인데,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면 뭐해?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면 뭐해? 분별력은 어린아이 수준인데.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 구원파적인 구원론과 칼빈의 견인의 교리와 마귀적인 악마적인 은사 중지론까지 교회를 여러분 어지럽히고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의 공명에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를 분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의 사도들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저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1세기의 사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직접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 또 다음으로는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영의 공명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지금 이 대지에서 말씀드린 이 말을 듣고 왜 또 사도가 나오지?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들은 성경을 완성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했는데, 왜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을 하지? 이런 의문이 여러분 속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가 어떤 직임인가? 여러분, 사도가 어떤 직임인가를 알아야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도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직임 중에서 가장 오해가 심한 것이 사도예요. 사도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합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사도가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없다고 착각을 해요. 또 영성운동이나 신사도운동은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죠. 성경으로 그거를 잘 증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도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운동이 하나의 지류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가 아니고 카드가 아니고. 그래서 신사도운동은 여러분 피터 와그너 박사를 위시해서 조영기 목사님하고도 친구고, 김선도 목사님도 친구고, 세계적인 수많은 교회들이랑 인맥이 있고, 단체와 인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수와 얼마나 많은 목사와 얼마나 많은 조직과 얼마나 엄청난 재정이 그리로 흘러들어간지 몰라요.
그래도 신사도운동이 결국 한 일은 뭐냐?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 교회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사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도가 존재한다는 알았지만 사도에서 착각하고 왜곡하고 심지어는 사도에 대해서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에 사도에 대해서 오해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란 무엇일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비롯해서 영성운동이나 신사도운동 진영에서는 사도의 자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내세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구절들의 근거에서 사도의 자격이 예수님을 직접 봤느냐, 그 다음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고 있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왔던 마이시차부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또 표적과 기적과 죽은 사람도 5명 이상을 살렸으니까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진짜 사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죠. 자신과 같은 사람이 진짜 사도다. 그래 저하고 식사하면서 한 2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피터 와그너가 무슨 사도냐. 그땐 피터 와그너가 살아있을 텐데 피터 와그너가 무슨 사도냐. 피터 와그너 박사는 그냥 교수지. 피터 와그너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피터 와그너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 박사는 사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이시차부다 목사님이 사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언제부터인가 신사도운동은 이 두 가지가 사도의 필수적인 자격은 아니다 이렇게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만나야 꼭 사도가 아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주장을 했죠. 그 희한한 주장을 했는데 뭐냐면 교인 수가 700명 이상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다 사도다. 이거 필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막 전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들썩들썩했는데 필립은 오중사역 중에서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인데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하면 필립은 대사도야. 필립은 대사도야.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두 가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의 자격이다. 사도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자격이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데 그걸 누가 보이네. 그죠? 그 두 가지가 사도의 자격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이에요. 아니 왜 이게 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이냐? 그냥 사도라고 나와 있느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토대적인 사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야고보 같은 토대적인 사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존재하는 비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세기의 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존재하는 비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디모데, 실라, 유니아 여러 명의 이런 비토대적인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뭐랬어요? 고린도 15장에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는 디모데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안 했어요. 마지막에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토대적인 사도들이 11사도나 바울처럼 모두 강력한 표적과 기적을 행했느냐?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볼 때 그들에 대한 자료들이 일부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거기에 그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력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두 가지는 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이지 비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존재하는 비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일까요? 제가 아직 하지 않은 설교 중에 몇 년 전에 다 작성해 놓은 건데 사랑하는 교회의 흐름을 타라 이런 시리즈 설교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의 흐름을 타라. 이것은 사도에 관한 설교예요. 그 설교에서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표적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과 이해가 사도성이다. 바꿔 말해서 오늘날의 사도들의 자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성구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6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약속한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복음서와 관계된 건데 바로 진리에 대한 약속이. 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서신서하고 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관한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 여기 터는 사도들의 사역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진리, 신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4절이나 5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오셔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내용이다. 이건 다른 시대에 알려진 것이 아니다. 독보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결정적인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무엇보다도 진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는 순전한 진리로 교회의 토대를 놓는 사람이에요. 집을 세우려고 하면 터를 먼저 견고하게 닦아야 돼요. 모래에 세운 집은 안 되잖아요. 반석의 집을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터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토대적인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표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과 진리 확립을 위해서 교회의 토대를 놓는 것이었어요. 즉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즉 토대적인 사도는 아닐지라도 역시 사도인. 토대적인 사도만 사도는 아니죠. 비토대적인 사도도 사도죠. 토대적인 사도는 아닐지라도 역시 사도인 오늘날의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오늘날의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진리 분별을 통해 진리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 운동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학교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미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도예요. 그러니까는 사도의 자격이 뭐겠어요? 당연한 거죠. 성경적인 정확한 지혜입니다. 성경적인 정확한 진리.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사도들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표적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깊고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리에 대한 깊고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사도입니다. 나머지 사역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예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든 전도를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지엽적인 것이에요.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게 교회입니다. 진리가 사람을 구원합니다.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고 목사를 목사되게 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 그게 참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가 무너지고 예언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진리가 무너지고 병 고쳐봤자 소용없어요. 이 진리가 무너지고 귀신 쫓아봤자 소용없어요. 이 진리가 무너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진리가 무너지고 목회 열심히 하고 이 진리가 무너지고 선교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이 진리 위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서 모든 걸 해야 여러분 바른 게 되고 참된 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일꾼인 사도의 가장 큰 자격은 뭐냐? 바로 여러분 진리인 것이에요. 참된 진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무슨 교회가 강해 설교가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제자 훈련이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단순히 예언 사역이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단순히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이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가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마드리드 성읍들을 짓밟히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개신교회가 무슬림에게도 뒤처지고 있는 것은 진리를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 진리의 부재 때문입니다. 진리의 심각한 결함 때문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고 목회의 문제점이고 선교의 문제점이고 신앙생활의 문제점이고 믿습니까? 선교의 문제점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에 대해서 오래전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뭐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사도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성경과 씨름하고 주석들 들고 연구하면서 이게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 혼자만의 주장이에요. 저의 독자적인 주장이에요. 누구도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셨나요? 아무도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는 토대적인 사도들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저와 일맥상통하는 말을 합니다. 존 스토티의 책에 그게 잘 나타나 있고 뭐 다른 주석들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의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에요. 어디 또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구상에 저 하나뿐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때로는 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지만 나는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때로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막 긴가민가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신학계에서 강의할 때와 그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에 대한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설교의 서론에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거기서 결론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주제의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한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예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꿈, 환상, 예언, 천사의 방문, 입신과 같은 것을 통해 미래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AD와 BC가 보여주듯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중요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는 복음과 여기에서 파행되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바울이 그 받은 지혜로 바울 서신을 썼다고 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와 달리 사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복음과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언이 아니라 진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언과 밀접한 선지자가 아니라 진리와 밀접한 사도라고 칭하시고 사도들은 예언이 아니라 강력한 치유를 동반한 복음 전파와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한 이유입니다. 한편 은사중지로는 잘못된 것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같은 수준의 계시는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계시가 오늘날도 주어집니다. 특히 지혜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분별하고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토대적인 사도들이 만든 진리의 토대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
오늘날의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꿈과 환상과 천사의 방과 입신 같은 이 미래를 가르쳐주는 예언적인 도구인 그런 계시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 그게 구약 성경 맞죠? 근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관심의 초점이 아니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미래가 관심의 초점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 관심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관심의 초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진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중요한 게. 그래서 진짜 지금은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예요? 예언이 아니에요.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야 11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예언을 넣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치유를 넣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를 넣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은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제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사도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사도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사도들을, 제자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도들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들과 다르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천자들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언하고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믿습니까? 이 중심으로 바뀐 것이 치유를 통해서 또 힘을 실어주고 이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그런데 은사 중지도는 잘못된 것이고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금도 존재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들의 특징이 뭐겠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한 정확한 말씀의 분별과 이해와 정립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교회를 토대적인 사도들이 받은 신약 성경의 이 명백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설교를 강해 설교들처럼 지멋대로 하지 말고 목사들처럼 지멋대로 떠들지 말고 성경 그대로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교수들처럼 막 혼탁하게 이런 저런 이론 막 만들어내지 말고 그 모든 이론을 성경의 문맥에 의해서 다 자를 것 잘라내가지고 성경 그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도 성경 그대로, 성교도 성경 그대로, 신앙생활도 성경 그대로. 믿습니까? 봉사도 성가다 내고 셀리들하고 이러지 말고 성경 그대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으로, 방언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통변으로, 구제하는 은사가 있으면 구제로,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치유로, 능력의 하는 은사가 있으면 능력 행함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셨으면 중보기도로. 교회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뭐 배짱이도 아니고 성가대나 하고 뭐 학교도 아니고 셀리도 나오고 이렇게 단조로운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여러분 백체가 있는 거예요. 눈은 보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말하고 먹고 귀는 듣고 손은 만지고 들고 발은 걸어 다니고 그죠? 그게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연이나 하고 있고 무슨 뭐나 구제나 하고 있고 뭐 찬양이나 하고 있고 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 바꿔 말해서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교회다운 교회가 한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서도 몇 교회나 되냐는 얘기예요.
5만 개 교회가 있다는데 50개나 되냐 이런 얘기예요. 50개나 되겠느냐. 50개나 되겠느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뻗어나가고 힘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뻗어나가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가보세요. 중학교 가보세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막 한 명도 없거나 한 명이거나.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교수들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이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종교화돼가지고 허튼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해야지. 저 칼빈 말을 하고 루터 말하고 이딴 짓 하고 그죠? 성경하고 입에 대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입에 대는 그런 거나 가르치고 병 고치는 거 터부시하고 귀신 쫓는 거 터부시하고 예언하는 거 터부시하고 그러니 무슨 교회가 매력이 있고 무슨 교회가 힘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 개혁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대로 안 돼요. 이 시대 개신교회는 이대로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사도들에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른 거는 개혁 아닙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계시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전파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도의 자격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전에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합리화하고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설명이 성경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론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깨달음을 통해서 저는 저부터가 이게 진짜구나. 진짜 사도의 자격은 바로 이것이구나. 진짜 사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느꼈고 저에게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깨닫고 정립한 것에 대한 확증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도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보낸 사람이에요. 이제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데 사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가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 안에도 널리 퍼져 있는 사람의 계명들 때문이에요. 사람의 계명.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 9절 13절에 보면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계명에 대한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이 막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곡해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곡해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망가뜨렸어요.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것이었어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리가 유대교를 망가뜨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곡해를 했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48절에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21절에 보니까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중요한 게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한 거를 설교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에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닌가?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그대로 아닌가? 근데 이게 왜 문제지? 중요한 건 이게 설교라는 게 문제.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명령일까? 그걸 설교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불륜 저지르지 말라는 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 문자만 본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지? 그게 정신이에요. 정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자가 아니라 정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계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의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설명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 욕할 때 왜 욕해? 미워서 화가 나니 욕하는 거 아니야? 너 화날 때 왜 화를 내? 그 사람이 미워서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미련한 너비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7계명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간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계명을 주셨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것도 간음이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눈을 빼버려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려면 내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그런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간다. 살인하지 않아도 화를 내면 지옥에 간다. 살인하지 않아도 욕을 하면 지옥에 간다. 간음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습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문자만 알았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그랬는데 너 이거 예수님 십자가 믿어? 예수님 부활 믿어? 구원자인 거 믿어? 고백해봐. 너 구원받아서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만 알지 그 정신을 모르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야.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 뜻대로 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제사함이야? 예수를 알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제가 가져온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죄책,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이 두 가지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법 칭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이 단순히 칭의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중생으로 거듭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게 성립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목사가 모르는 거야. 허다한 목사들이. 평생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장로가 그걸 모르고 죽는 거야. 권사가 그걸 모르고 새벽기도만 다니는 거야. 유대교하고 얼마나 유사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만 알았지 정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자만 알았지 정신을 모른다. 저는 정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를 심상히 여겼어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웬만한 도덕적인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건데 간음만 안 하면 되는데 죄를 심상히 여겼어요. 지도층마저 부패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돼, 간음만 안 하면 돼. 근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또 여러분 27절과 33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말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담과 같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행동은 그럴듯한데 마음은 부패하고 마음은 더럽고 마음은 썩었고 생각은 부패하고 생각은 더럽고 생각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럴 리가 없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믿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층이 이 정도니까 일반 신자들은 어떠했겠어요? 일반 신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더 심했을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23장 15절에 보니까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하는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교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이단도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교였어요. 그런데도 거의 모두가 지옥에 가는 이런 참담한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유대교에도 남은 자가 있었죠. 마리아나 요셉이나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안나나 시므온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전체 유대교에 비추었을 때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는데 절대 다수가 여러분 지옥에 던져졌다는 것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개신교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일이 개신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유대교에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진리가 중요해요. 유대교회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구원의 길 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교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개신교회, 기독교회 구약 성경 위에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이런 개신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구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신약을 가진 개신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개신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에 세뇌된 수많은 분별력 없는 신학대학 교수들과 수많은 분별력 없는 강해 설교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개신교는 오래전부터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가르침하고 너무 흡사되는 거 아십니까? 아까 잠깐 믿음의 구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유대교의 가르침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말로는 믿으라고 해요. 말로는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나 그렇게 말해요. 어느 교단이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강조해요. 지식적으로만 강조하고 그거를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시켜서 절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은 하지만 오직 믿음과 비성경적인 견인의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게 가르쳐요. 실제로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로와 건소와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믿는 목사와 신자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씨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말씀대로 살게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면서 하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과연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치열하게 죄와 피해까지 싸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냐? 진실하고 열심 있는 소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고 실상입니다. 이 시대 개신교회 현 주소고 실상이에요. 진실하고 열심 있는 소수는 죄와 싸우며 말씀대로 산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모태교인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요. 다수가 명목상의 신자예요. 다수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비율이 여러분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한국교회 뭐가 필요할까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대로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통합을 겪어봐서 합니다. 합동을, 고신을, 백석을, 예성을, 기성을, 감리교를 다 겪어봤어요. 한기총을, 한교총을, 기독교 언론을 다 겪어봤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어요. 개신교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개혁이 일어나요. 교회 개혁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진리의 회복입니다.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러면 진리가 회복돼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는 사람, 진리에 관심 없이, 기도는 좋은 거지만 진리에 먼저 관심을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뭐 기도하는 거, 무슨 전도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무슨 성경 공부하는 거, 무슨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무슨 귀신 쫓는 거, 이게 다 여러분 한계가 명백한 것이에요. 먼저 진리에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진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진리를 더 사랑합니까? 진리를 더 사랑합니까? 예언받는 걸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진리를 더 사랑합니까? 병 고침 받는 걸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또 좀 희한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걸 더 사랑합니까? 안 믿어져? 진리가 아니라요. 정말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관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진리에 관심하는 은혜 받는 걸 원해. 은혜 받는 거. 그래서 제2예배를 만든 거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뭐예요?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된 칭의의 교리. 이게 대표작이라 그랬잖아요. 몇 권 팔린지 아세요? 제일 조금 팔렸어요. 충격적일 정도로 적게 팔렸어요. 이게 대표작인데 그 전에 또 언제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또 대표작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성도들이 설교 어렵다고 엄청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또 충격받은 게 뭐예요? 당신의 보혈은 바울인 거. 이게 대표작인데 그거 팔리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난 이번에는 그래도 살 줄 알았어. 이번에도 얼마나 적게 샀는지 아세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제 설교는 그냥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 설교는 진리를 알고 싶어야 은혜가 되는 설교예요.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야,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야,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래야 감동이 되고, 그래야 깊이 빨. 근데 진리에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먼저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예언도 좋고, 치유도 좋고, 믿습니까? 기도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려면 진리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까 혜긴 목사님
일화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일화가 가르쳐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신자도 영의 공명을 통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반대로 목사와 교수들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목사와 교수들이 이단사설을 상대로는 분별을 잘합니다, 비교적. 그런데 교리를 상대로는 분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신학자들,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이 거의 단체로 실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고인도 있고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초대 영교가 된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외쳤다면 한국교회는 이와 같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달라졌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바뀌었을 거예요. 거의 단체로 실패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이 교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단체로 실패했고 지금도 그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일반 목사들에게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목사들에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목사들만 세우지 않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들만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보세요. 목사들만 있어. 교사들만 있어. 복음 전도자들만 있어. 선지자도 잘 없어. 사도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오중직임을 세우셨어요. 사도들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오중사역자는 모두 교사예요. 모든 목사가 기본적으로 교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의 종은, 즉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 곳곳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가 약해도 심각할 정도로 약한 목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다 가짜 목사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못해, 가짜지. 약사가 약을 못 줘, 가짜지. 화가가 그림을 못 그려. 요새 화가들은 진짜 그림 못 그려. 추상화라고 미친 짓 해놓고 그 작품이라 그래. 나는 완전 세상이 미친 것 같아. 그게 무슨 작품이야? 정신병이지. 그런 그림이 어딨어? 아무튼 내가 뭐 얘기하려고 갔나? 그렇죠. 화가인데 그림 못 그려. 그림 못 그리고 화가 요즘 너무 많아. 가수인데 노래 못 불러. 목사인데 설교를 못해. 목사 아니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가짜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지. 목사인데 설교를 못해.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오중직임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거 아시나요? 첫 번째 그룹은요, 사도와 선지자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나오죠. 첫 번째 그룹은 사도와 선지자예요. 두 번째 그룹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예요.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복음 전도자들의 가르침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베닌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복음 전도자의 가르침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무슨 강해 설교자들 가르침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무슨 교사들 가르침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두 그룹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도와 선지자가 같이 나오니까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와 선지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분별력이나 이해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그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이 사도로서 선지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 내가 계시받았다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분별할 대상이지. 믿습니까? 지도받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가 더 위의 그룹인데 이 사도의 가르침은 선지자의 가르침과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가 존재한다는 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 자기가 사도 얘기를 원해. 나도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도니 아닌지 그런데 관심도 없어. 근데 나도 전에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나도 사도면 좋겠다. 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도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로마서 1장 1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받았으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과 은사는 고정적이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도는 원한다고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해 불러야 돼요. 또 부르심과 은사는 고정적이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아무리 구하고 노력해도 그 자기 부르심 이상으로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참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제가 또 섬기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이분들이 당연히 말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나를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15년 전부터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희망을 갖고 지도해보고 저 목사님에게 희망을 갖고 지도해보고 또 우리 교회 이런 은혜의 분위기에서 살아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말씀의 은사에서 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런 우죽성도 일어날 거라는 거였어.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못 봤어. 그러고 목회자들을 지도할 때마다 실망만 했어. 목회자들을 지도할 때마다 실망만 했어. 왜요? 이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장점이 많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부름을 그렇게 받지 않은 거예요. 사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도하고 본인은 연구하고 본인은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발전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자들은 사도들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성령님께서 성경의 문맥과 영의 증거와 더불어서 오늘날의 사도들을 오늘날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편 오늘 설교가 긴 설교는 아닌데요. 긴데 긴 설교는 아닌데 설명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이 긴 설교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긴 설교 들으면 좀 힘들겠지만 안 힘든 방법은 딱 하나 있어. 진리에 관심을 갖는 거. 그럼 한 개도 안 힘들어. 그런데 진리에 관심이 없이 들으면 조마조마해져. 마음의 평화가 깨져. 설교가 길어지면 제일 힘든 사람은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세히 들으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목사가 필요한 것처럼 목사들에게도 사도가 필요하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체계입니다. 목사들만 세우지 않았어요. 목사들이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야. 교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세웠어. 성도들에게 목사가 필요한 것처럼 목사들에게도 사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 목사들이 깨달아야 돼. 이걸 한국교회 목사들이 깨달아야 돼.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한 목회자들도 말씀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사나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씩 홈런은 치지만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자는 학자로서 연구를 하든 설교자로서 연구하든 반드시 분명한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계적인 수많은 학자들과 유명한 강해석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사도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말씀에 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씀에 정통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성경 연구, 그걸 강혜서 교사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강혜서 교사들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 다 교리적이고 정적이고 분별력이 없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문맥을 보이면 다 증명되는데도 분별력이 없어. 우리나라 유명한 강혜서 설교자 중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말씀에 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배우는 것이. 그래서 저는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구가 아니야. 연구 없다. 연구가 아니야.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혜도 아니야.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울 수 있는 겸손이야.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자기를 제대로 하는 거야. 로마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이나 일반 은사들은, 그렇다 그러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오중직임, 직임의 은사인데, 직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나도 내 믿음의 분량을 압니다. 나도 내 한계를 압니다. 나는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압니다. 분별력을 압니다. 그 정확성을 압니다. 그 권위를 압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자들, 초대교회 목사들도 목사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이 슬퍼하는 거면 영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는 그런 사이렌 무서워해. 이건 네가 지나친 거야. 이건 네가 교만한 거야. 이건 네가 잘못 말하고. 무서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이에요. 올 때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말조심해. 근데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과 유명한 강해서들과 초대교회, 뭐 마음이 호수와 같아. 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권위를 알아요. 나는 내게 있는 분별력을 알아요. 그 진리를 알아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중요성을 알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한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김옥경 목사님이 사사모를 잘 하시는 거야. 나는 전혀 거기 타치하지 않아요. 또 진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라는 거야. 나는 전혀 타치하지 않아요. 또 결함도 있기 때문이지만 또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타치라는 거야. 저 제 예배를 하는 거야. 나는 거기 전혀 타치하지 않아요. 어제도 내가 집에 가기 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참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특종에다 옮겨놨어요. 그 특종에다 옮겨놓고 갔어요. 지나주 그때 특종에다 옮기고. 여러분, 자신의 강점은 강점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자신의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에게 강점이 있어요. 교사는 교사에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강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여러분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겸손히 배워야 할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도들 중에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째로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그의 표준 설교집 상하권, 그리고 논문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찰스 핀이에요. 일부 걸러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자들의 책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더 깊습니다. 영적인 보화이고 필독서예요. 셋째로는 썬더싱이에요. 그의 사후체험 간증은 분별하거나 혹은 선반 위에 올려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도는 아니지만 선지자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들도 엄청난 영적인 보고예요. 해길 목사님의 책은 다가오는 회복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건 잊지 마세요. 그거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그 책을 읽을 필요 없고 나머지 책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쓴 책들이에요. 제가 책을 많이 써서 내가 무슨 책을 썼는지 몰라요. 제 책의 내용들도 몰라요. 그냥 몰라. 그냥 목록도 안 봐서 대강 뽑았어요. 이 책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정경의 권위, 터, 길,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나는 과연 팔복의 사람인가? 나의 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된 칭의의 교리, 다음 시간에 보겠어요. 얼마나 팔렸나? 그러면 안 돼. 의리가 있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너 자신은 알라. 이거는 필독서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필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조셉 얼라인의 회개, 토저 박사의 거듭난 자의 생활, 후안 카를로스 오르띠지의 제자입니까, 찰스 프라이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데이비드 포슨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권영경 교수의 행위 없는 구원, 김세인 교수의 칭의와 성화, 양영희 교수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도 필독서예요. 또 캐서린 쿨만의 책도 좋습니다. 깊이 있고 좋아요. 존 비비어의 책은 깊이는 없지만 바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읽어봐도 좋아요. 그 외에도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하지, 존 스토트, 로이드 존즈, 더글라스 무, 토마스 배추 아니고 토마스 슐라이너, 홍인교, 길성남 교수님의 책들도 교리적인 부분을 걸러내면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어보세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안 읽어도 돼. 내 책만 읽으면 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존 웨슬리, 찰스 필리, 다게데님 안 읽어도 되는데 지 책만 읽으면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보다 뛰어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그분들에게 배웠어. 내가 그분들의 책을 씹어 먹었어. 내가 그분들의 책을 소화했어.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어. 그 지금 앞에 말한 책들을 내가 다 씹어 먹었어. 다 씹어 먹었어. 다 자료화했어. 다 소화했어. 그게 나에게 디딤돌이 됐어. 그 책들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어. 복음은 그것들이 도움이 돼서 가능했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성령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또 뒤에서 말한 무나 슐라이너나 로이드 존즈나 존 스토트나 그 외에 한국의 김세윤 교수를 위해서 위시해서 수많은 학자들, 이런 책들을 내가 읽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읽고 있어. 양영희 교수의 마태복음 주석이 새로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 읽었는데도 읽고 있어. 언제 읽을지 한심해. 글자도 작고. 제가 여러분 그 책들을 다 읽었어요. 학자들의 책이 없이 제가 이해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학자들의 책이 없이, 학자들의 연구가 없이 제가 돌파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제가 그것들을 읽었어요. 제가 거기서 좋은 것들을 흡수했어요. 제가 그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한 설교가 제 설교란 말이에요. 나 개인적으로는 존 웨슬리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피니하고 뛰어나지 않아요. 비교가 안 돼요. 해긴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뛰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흡수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흡수해서 거기에서 말씀의 연사가 또 재작동이 되니까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들이 정리하지 못한 걸 정리하고,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걸 분별하고, 그들이 해석하지 못한 걸 해석하고. 그래서 제가 제 책을 김세윤 교수나 세계적인 학자들에 보내는 거예요. 보라고 좀. 당신네들이 못한 게 이렇게 돼 있다고. 듣고 깨달고 그 역량 가지고 퍼뜨리라고. 진리를 퍼뜨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책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부터. 제 설교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솔직히요, 성경 읽고 제 책만 읽으면 돼요. 성경 읽고 제 책만 읽으면 진리를,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 다른 책을,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겠지만, 정말 성경을,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는 그거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막 차고 넘칩니다. 그거면 막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이 다 쓴 다른 책을 100년, 200년, 1000년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게 거기 들어있어요. 나는 내 이 말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진짜기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개신교회 아킬레스 거인된 칭의교리 사야 되는 거야?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씨.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영의 공명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날의 사도들의 설교와 책들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성경에 정통하고 싶으면, 정말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 셋 중에 하나도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전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단사설뿐만이 아니라 정통의 탈을 쓰고 수많은 목사와 신학자들마다 속이는, 여러분, 사람의 계명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사람의 계명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도인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해도 삼중사역, 선교를 해도 삼중사역, 신앙생활을 해도 삼중사역, 성도들이 봉사를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삼중사역을 연합해서 이루는, 믿습니까? 삼중사역을 연합해서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해야 최대한의 효과가 있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효과가 있는 목회, 최대한의 목회가 있는 효과가 있는 선교, 최대한의 효과가 있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목회가 아니야. 아프리카 선교 봐봐. 같은 선교가 아니야. 같은 목회가 아닙니다. 같은 선교가 아닙니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같은 봉사가 아니야. 믿습니까? 오늘 찬양팀들이 방방 뛰면서 이쁘게 찬양도 잘해. 응? 우리 찬양팀들이 요새 인물이 좋아졌어요. 요새 인물이 좋아졌어요. 이 젊은 아저씨. 이 아저씨가 제일 이뻐. 응? 응? 인물도 잘생기고 좀 귀염성 있게 생겼어. 그런데 순수하게 뛰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응? 잠이 확 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찬양이 같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 같은 찬양이 아니야. 안내가 같은 안내가 아니야. 헌금도 같은 헌금이 아니야. 이게 쓰이는 게 차원이 틀려. 헌금도 뭐 요새 어떤 성도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4억을 헌금했더라고. 또 어떤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래. 80이 넘은 할머니가 평생 모으는 거라면서 1억을 갖고 왔더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내는 거 아니야. 하라 한다고 하겠어. 하라 그런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이게 같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 개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 개혁.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삼중사역에 입각한 목회, 삼중사역에 입각한 선교,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뛰는 것 같지만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것도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차 봉사가 무슨, 이게 단순히 주차 봉사가 아니에요. 식당 봉사가 뭐 별거 아니지. 이게 단순히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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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 아버지여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변화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은사대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의 그 뜻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동참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아버지야 그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새겨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무서운 말씀들을 하나님이여 날마다 씹어먹으며 아버지와 날마다 그 마음과 생각에 새겨넣으며 아버지가 그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정립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아버지야 내가 변화되는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여 바른 진리가 이 땅의 교회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아버지야 그것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혼들과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르치시고 새겨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택하시고 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혜택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신 그 은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담임 목사님이 가지신 그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그 소원을 불붙듯이 부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고 진리를 사모하며 이전보다도 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이곳에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내 아버지의 순전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이것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순전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갈망하게 하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더 받아 먹으며 하나님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의 사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온전히 일어나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신의 진리가 진리의 정신이 교회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그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교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그 교회의 진리를 듣고 몰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 거룩한 구원, 우리의 생명되는 구원을 영혼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교회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특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아버지,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에서 외쳐지는 순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시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삼중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목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깨어나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은 말씀이 아니며 찬양이 아니며 하나님 봉쇄가 아닌 것 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삼중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삼정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종교의 개혁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늘어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프리카에도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로 무장되게 하소서. 진리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교회들, 참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소서. 아프리카의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소서. 하나님 진성호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전파하는 말씀 속에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소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지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진리가 세워지게 하소서. 진리의 기둥과 토로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분별된 진리가 아프리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던지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아프리카를 멸화시키고 열방을 멸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우리의 삶으로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자리에 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다시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불을 던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아버지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바른 진리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지 아버지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아프리카에 주님 세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케냐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케냐의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실 때 아버지 참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아버지 삼진 자역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진리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질 때 아버지 아프리카가 변화되게 하시고 케냐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참된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성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참되고 바른 목회로 아버지 영혼들이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강력한 치유와 기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여 케냐 땅을 위한 하나님의 뜻들이 아버지 온전히 다 성취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세미나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 목사님과 허윤 목사님과 아버지 베이너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만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의 성령님 강력하게 그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성경적인 바른 진리로 가득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길들을 여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목회자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교리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성경적인 참된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 깨닫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아프리카 전역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진리로 개혁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교회들 하나님의 우죽성과 같이 그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워진 아프리카 지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교회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성전 입당 소식입니다. 156명에서 1307명으로 부흥한 가센이 사랑하는 교회에 새성전을 지어주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11차 아프리카 선교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케냐 붕고마에서 케냐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부룬디, 콩고, 우간다, 잠비아, 탄자니아에 이어 6번째 나라인 케냐에서 시작되는 지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진리를 주시고 이 교회에 중보기도를 주시고 이 교회에 예언을 주시고 이 교회에 치유를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또한 재정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성도인들 이렇게 한가득 모여있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 성도들이 손댈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실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 갈지어다. 정신병도 자유케 될지어다. 귀신 들림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살 중독도 물러 갈지어다. 온갖 종류의 중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온갖 종류의 중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항상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